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오늘은 예수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유명한 초대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터키 부근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터키에 있었던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유명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건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큰 성장을 이룬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도 여러 차례 큰 무리가 모였고 큰 무리가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었던 거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방인, 유대인, 또 남성, 여성, 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연합을 이룬 교회, 이방 땅을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사실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연보, 즉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여진 연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므로 구제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교회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보다도 더 유명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 이 단어를 아주 일반화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근사해 들리죠. 그런데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 두 가지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이상한 사람들, 조롱하는 의미로 쓰여진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만한 게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는 물론이고 이 아시아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각 피지배층들, 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니들이 무슨 종교를 믿건 뭐 그건 괜찮다. 그런데 어느 순간 로마가 이걸 반대하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때는 여기에 개입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실상의 죄명이 뭐였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러나 로마 측에서 볼 때는 이건 반역이다. 왜냐하면 왕은 로마 황제 한 명뿐인데 다른 왕이 나타난다는 건 정치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 거거든요.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유대교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기독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교회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거야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측에서도 유대인들에게서도 미움당하고 박해받았던 게 당시의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안디옥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왜 저렇게 이상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나? 왜 자기들끼리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중요한 돈도 내면서 저런 고생하나?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저렇게 주장하나? 왜 눈만 뜨면 예수만 말하나? 저 그리스도인들 같으니라고. 사실 요 느낌하고 뉘앙스가 제일 비슷한 우리 한국말 뭐 있을까라고 하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부터 시작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 이런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런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집안을 위해서 출세해야 되는데 전도를 위해서 나간다고? 이런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어떤 일상의 삶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턴으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여기엔 또 중의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조롱하는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감히 하지 못하는 목숨 걸고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안디옥 교회도 물론이고 이 조선 땅에도 물론이지만 복음은 신학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교리로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사실은 불신자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의 예수쟁이들은, 안디옥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바나바와 같이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일상의 삶이 누가 보아도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큰 무리가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군입대를 했을 때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 훈련소에 저와 함께 훈련받던 훈련병 약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처음 입소하던 날 전체를 모아놓고 지휘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길 퇴소하기 직전에 투표할 거다. 모범 훈련병 투표를 하는데 너희들이 한 표씩 가지고 투표를 해서 제일 모범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1등 한 명은 휴가 보내줄 거다. 입대하자마자 휴가에 욕심이 있던 우리들은 다 그 말이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훈련병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300명 중에 놀랍게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이 같은 내무반을 사용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저였고 또 1명은 선문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다가 온 훈련병이었습니다. 참고로 선문대학은 통일교의 대학입니다. 그걸 아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단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던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통일교인을 실제 제 눈앞에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이단, 사이비, 마귀를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단의 괴수를 어떻게 내가 이길 것인가? 나는 마치 개신교의 대표 같았고 그 동료는 이단의 괴수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옆자리에 있는 훈련병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통일교는 이단이다. 저놈은 이단의 하수인이다. 교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통일교에 대한 이야기들은 듣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맥콜. 지금은 잘 모르죠, 맥콜을. 네. 아니면 잠실 주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합동 결혼식 정도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교주로 삼는 게 종교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 통일교는 정말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한 명 한 명 반통일교 전선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늘 주목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도 저 이단이 어떻게 사는가를 저는 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 통일교 신학생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삶의 태도가 너무 성실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가장 험한 일을 먼저 앞장서서 하고, 동료가 아프다고 그러면, 몸살 걸렸다 그러면 대신 야간 근무까지 서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조교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쉽게, 어떻게든 농땡이 치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친구는 꾀를 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이단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지. 저를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빈틈을 내가 노려야겠다. 더 일찍 내가 일어나서 저놈이 어떻게든 쓰러지는 걸 봐야겠다. 그런데요, 6주간의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는 제 마음도 다 녹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아, 저건 천사다, 천사. 어느 틈엔가 통일교 이단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모범 훈련병에 그 친구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친하게 지냈죠. 제가 질문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통일교 신자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신학교까지 갔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문 선생님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태도는 너무도 진지하고 순수했어요. 모두가 그를 인정했습니다. 퇴소식 날 그는 전체 1등을 하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제 생애 최초에 이단에게 무릎 꿇었다는 느낌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성했죠. 아, 교리가 다가 아니구나. 아니, 교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교리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활을 보고 교리를 선택합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제가 자대에 갔습니다. 자대에 가서 너무도 긴장하게 처음 신병으로서 앉아 있었을 때 그 밤에 첫날 저녁 저를 찾아온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대의 거의 최고참 수준인데요. 저를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할 날짜와 시간을 들어보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간다는 거예요. 뭐가 쎄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가는데 군대여서 그런가 보다. 군대여서 토요일 날 종교 활동을 하나? 이 부대는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저를 찾아와서 계속 날짜를 확인해서 제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안식교회였던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드리는 안식교. 야, 제가 그때 통일교를 지나왔더니 이번에는 안식교를 만나는구나. 그러면서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느냐 하면 아무리 30년 전 군대이지만 토요일 날 오후에 그것도 사병이 병사들을 이끌고 부대 밖으로 나가서 와수리에 있는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온다는 게 당시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부대에서 허락했을까? 이걸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제가 간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계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처음에 말도 안 됐지. 근데 지금은 인원 제한을 두어서 허락하고 있지. 왜냐? 그 안식교 군종병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야. 내가 군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 2등병 때부터 다음 달 제대하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성실해. 저놈은 병장이 되었어도 게으름 피지 않아.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그 대대 안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가고 토요일 날 병사들을 데리고 밖에 있는
안식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그 안식교 군종병 한 사람의 2년간의 목숨 건 헌신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저 멀리 국방부에서 무슨 압력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무슨 피켓 들고 데모한 것도 아니에요. 사생활이 보여지는 그 병력 내에서 그는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놀림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그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본인의 신앙을 생활로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병들이 당시에 토요일 오후에 외출을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서로 나가려고. 그 명수 안에 들려고. 그러면 때로는 부탁도 하고 간식도 사고 이러면서 부탁을 해서 나가가지고 고참부터 쏠병까지 이 군종병 눈에 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저를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저는 주일날 부대 내에 있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너를 위해서 한 자리 남겨놨다는 거예요. 서로 가겠다는데 한 자리 남겨놨다는 거예요. 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가고는 싶었는데 부대 밖에 한번 나가보는 게 참 소원이긴 했지만 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제대한 바로 그날까지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전역한 이후에는 아마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너는 군종을 맡아도 되겠다는 거예요. 절 보고 안식교 군종을 하라고. 그래서 잘 전역하시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분 전역 이후에 저는 그 중대의 군종이 아닌 전체 대대 군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협력해서 격주로 주일 설교를 맡게 됐고요. 설교하면서 대대 간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1계급 특진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식교보다 좀 잘해보고 싶다. 이들에게 진짜 예수쟁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경험해주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영 내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았죠. 그러나 허락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이 지휘관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거의 1년을 새벽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피곤한 가운데에도 숨겨져 있던 진짜 예수쟁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과의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닌, 혹은 고된 노동을 피하거나 어려운 훈련을 피하는 목적이 아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순간 30년 지났어도 기억이 납니다.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무조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소수라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변화를 주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0년 전 1898년 미국의 중북부에 있는 위스콘신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 주에 많은 여행객들이 모여들던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호텔방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숙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 온 사람들을 한 방에다가 이렇게 2인 1실로 모으면서 손님들의 편의를 봐줬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하게 한 방을 쓰게 된 두 미국인이 있는데요. 한 명은 존 니콜슨, 또 한 명은 사무엘 힐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처음으로 호텔방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존 니콜슨이 양해를 구하며 스탠드를 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가방에서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힐이 묻습니다. 아유, 이 밤에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존 니콜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12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자. 앞으로 평생토록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네가 가졌으면 좋겠다. 12살의 존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유지 삼아 그날 이후로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위스콘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사무엘 힐을 만났던 거죠. 사무엘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 무거운 성경을 가방에 넣고 여행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훌륭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우정을 맺게 됩니다. 1년 후 1899년 이들은 YMCA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나이츠라고 하는 친구까지 3명이 모입니다. 이 3명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호텔이고 호텔 프론트에 우리 성경을 한 권씩 기증하자. 그리고 자기 돈으로 산 성경을 가지고 호텔을 찾아가서 프론트에 이 성경이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데요. 이 운동이 10년 만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참 훌륭하다. 호텔만 아니라 병원도 가자. 교도소도 가자. 시청에도 넣자. 이 3명의 청년이 모였을 때 1899년 이들은 우리 이름 하나 지읍시다. 우리 기왕 일을 시작하는 거 이름 지읍시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고 하나님부터 환상 받은 위대한 용사 이름을 지읍시다. 우리 기드온 협회라고 합시다. 그래서 국제 기드온 협회가 시작된 겁니다. 참 놀랍죠? 호텔방에서 성경을 읽었던 청년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보고 감동받은 또 한 사람, 이 2명으로부터 시작된 국제 기드온 협회는 12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200개 국가에 109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글쎄 30년 전 제가 군생활할 때도요. 그 기드온 성경 신병들 교육할 때 썼습니다. 성경을 나눠줬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거 참 귀하다. 작은 포켓 성경이란 별칭이 있었지만 그 성경은 때로는 힘을 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엔 1963년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생기고요. 지금까지도 일하면서 세상에 오늘 그 춘천지부 장로님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은 예수쟁이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은 박해받을지언정 전파되고 있고 그 복음은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전 다름 아닌 거룩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일생 제자답게 경주하는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돼요. 나의 믿음과 신앙 따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치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 조롱 반, 인정 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눈에는 그 거룩함이 어리석어 보이거나 순진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거 세상 아직 모르는구만.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구만. 적당히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가 다다 라고 말하는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안디옥 교회에만 박해가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을 동반한, 폭력을 동반한 박해가 있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쉽지 않은 배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곳곳에 있습니다. 복음 따라 살려 하면 어떤 면에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야, 뭐 꼭 그래야 돼? 야,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좀 부드럽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러나 참된 영광은 부드러움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참 기쁜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또 그 양가의 부모님도 다 우리 소양교회 성도인 두 가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참 오래간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이렇게 결혼식을 잘 했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기 전에는 꼭 몇 주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아마 제가 하는 주례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주례사를 할 때에 의도성을 가지고 신랑 신부의 직업과 학력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과 학력을 가지고 때로는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왕왕 봐와서 그 말은 하지 않고요. 이들이 정말 원하는 가정의 목표, 이들의 진심, 또 만남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개 주례사를 만듭니다. 근데 어제 또 마찬가지예요. 이 신랑 신부가 뭐 어떤 직장이 있고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참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고요. 그런데 이 둘이 저하고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서약서도 쓰고 과제물도 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어요. 31살 신랑과 29살 신부가 두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평생 부동산으로 돈 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우리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얻거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속으로 뭔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그거 말고 뭐가 있어? 목사님이 아주 나를 그냥 욕하려고 오늘 하시는구만.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야, 젊은 애들이 아직 철이 없구만.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여유가 있나 보네, 살기에.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구만.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공식이 있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 것 같다라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돈이나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들을 지지합니다. 혹여 바뀔 수도 있겠지요. 살다 보면 진급의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돈에 쪼들리다 보면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향한 사단의 박해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구나. 아이고, 이거 좀 배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좀 속여야 되는구나. 남들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런 방법이 다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깨달을 순간
여러분 그때의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건 저도 조금 압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는 거예요. 평생 우리 소양교회에서 자라며 신앙교육 받았던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냐의 경계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에 오늘날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뿌리가 되었던 것처럼 100년 전 예수쟁이라고 비웃음 받았지만 집안에서 내처짐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 이름 앞에 목숨 걸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협회를 만들었던 두 청년들이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정직함을 가지고 협회를 만들고 운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성결한 성도, 온전한 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